하루 8,000원짜리, 한 달에 25만원짜리 달방을 얻어 머수리에 왔다. 그 옛날 영국 선교사들이 더위를 피해 찾아왔던, 더위만 피하고 있을 수 없어 힌디 공부도 열심히 했던 이곳 머수리. 산 위에 있는 이 마을은 그 표정이 가늠이 안 된다. 낮에는 더위에 반바지를 입다가 구름이 몰려오면 서늘함에 옷깃을 여미고 잠자리에 들 때는 전기장판을 켠다. 무중기행의 윤희중이 젊은 날 무진에서 폐병으로 더러워진 폐를 씻어냈다면 나는 삶에서 얼룩진 먼지를 털어낸다. 눈을 떴다 감을 때마다 바뀌는 창문 너머의 풍경 사이사이 누군가 나지막히 속삭이신다. 익숙한 그분의 음성이 참 좋다. 방에 앉아 책만 쥐고 있어도 나란 사람이 의미 있다는 것이 소리와 진동도 없이 그냥 스미어 온다. 주님의 인재와 그분이 지으신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를 만나고 더없이 크신 주님을 마주한다. 또 하루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길. 아멘.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머수리에 왔습니다. 머수리는 인도에 있는 곳인데요.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제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당시엔 또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 더위를 피해서 휴양을 취하던 곳이 머수리라는 지역이고요. 마냥 쉬고만 있을 수 없어 힌디 공부를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켈러그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그 힌디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최초로 힌디를 외국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문법책을 만든 그 배경이 된 장소인데요. 또 인도 분들에게도 또 켈로그가 의미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언어를 자국의 언어를 외국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문법을 정리하고 방법론을 정리하신 분이어서 그렇다고 하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인도 온 지 한 3년 반 좀 지났는데 2년 반 동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교원 자격증 2급을 땄고요. 더불어 학부 졸업증이 하나 더 생긴 셈이 되었습니다. 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인도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힌디도 잘해야 됩니다. 저희 사역이 또 두 군데 다 걸쳐, 두 계급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3년 반 살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화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일들을 하려면 통역을 하거나 혹은 또 설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힌디를 공부하려고 한 달간 와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 많이 더운 시즌인데요. 저기 머수리는 시원한 걸 너무 춥습니다. 지금 저도 목이 좀 잠겨 있는데요. 춥다는 얘기를 그 저녁에 서늘하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좀 챙겨오긴 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히터도 하나 사고 두꺼운 모자와 셜도 좀 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춥고요. 비가 오고 하면은 지금 여기도 몬순 기간이어서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도는 실내를 되게 춥게 많이 해놔서 밖에보다 많이 춥기 때문에 혹여나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체온 조절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 8월에 이제 7월에 이렇게 시원한 걸 넘어 추운 곳이 있을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또 인도의 전혀 새로운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산악지대고 여서 이게 경사도가 높은데 포장은 잘 되어 있어요. 대신 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인도에서 항상 보는 자전거, 릭샤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리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거나 차로 가고요. 오토바이. 그리고 짐을 옮길 때도 사람들이 막 머리에 다 지고 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힌디를 공부하러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도와는 좀 다른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비하르와 달리 너무 깨끗하고요.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 엄청 투자를 하고 벌금도 5천 루피, 5천 루피면 엄청 큰 돈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월급이 될 수 있는 만 루피면 한 사람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돈인데 그런 벌금까지 먹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지역입니다.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언어를 배우러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을 읽으면 좀 배신감이 느껴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이다. 아니 뭐 이런 말 해도 되지. 힘도 좋아. 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어서 아이 낳네 마네 하던 사람인데 다시 아내를 얻었고요. 재미있게 그 아내를 통해서 또 자손들을 뭐 쑥쑥 낳아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삭 하나 낳자고 그 고생을 하고 100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네 없네 했던 그가 140세의 호처를 얻어서 6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가 뭔가 앞뒤가 좀 꼬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열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5세라면은 꽤 많은 나이죠. 창세기의 인간의 수명은 아담과 하와가 900세 이상, 태초의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다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홍수 사건 이후로 그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하는 계획되어 있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먹는 순간 마치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진 걸 상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영광이 남아있는 만큼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900여살을 초기에 사람들은 900살 정도, 900살, 800살, 700살 이렇게 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격한 인간의 수명의 단축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는 생물과 동식물이 살기에는 조금 가혹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태어났던 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뭐 같이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어딘가 있었겠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이후의 사람들이 홍수 이전의 셈, 함, 야벳을 바라보며 느끼는 어떤 경이감 같은 게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할 근거는 없지만 성경의 연대들을 기록한 연대와 수명을 계산해 보면 셈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당시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모습을 되게 경외감 가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어떤 뭔가 좀 다른 존재로서 대우받으며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자 에서와 야곱이 15살, 15세가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한참 못 미쳐 보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왠지 계속해서 자손이 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러한 우리의 상상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유전적으로 번식이 잘 안 되는 번식이 잘 안 되는 가문이 아닌 것, 번식을 잘하는 가문인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둘라를 통해 얻은 후초를 통해 낳은 자식들의 숫자입니다. 140세 만만한 나이 아닙니다. 6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 자손들이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사라가 이 사실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놀랐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사실상 장자이죠. 아브라함의 장자인데 그 이스마엘은 자그마치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은 성경의 기술을 살펴보면 각각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의 뉘앙스를 따라보면 그 12자손들은 서로 좀 경쟁하고 서로를 적대하면서 자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엄청난 번식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고작 에서와 야곱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은 결혼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불임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이삭이 40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의미 없는 자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은혜로 말미암은, 바꿔 말하면 은혜와 순종으로 말미암은 언약 자손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의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자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술되었다고 해도 다르지 않죠. 이삭의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이 늘고 그드라와에게서 막 자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손들, 생물학적인 자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은 자손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야기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하 동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처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손을 주셨다, 자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힘겹게 아들 하나 낳았고 그 아들도 애를 못 낳아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언약의 자손으로 여길 만한 야곱과 에서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와 대비되는 그냥 번식된 자손들, 언약 외에 있는 자손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성경의 역사에서 그 자손들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을 그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은혜 가운데 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진전시킬 것들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보단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겨우 기도에서 얻은 2명의 손주만을 보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지나 그의 손자 때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4명의 아내들은 아이 낳기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12명의 자손들이 생겨났고 그 12명은 각각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집트로 인도해 주셔서 40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수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역사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저 자손들이 아들들이 손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많은 아내를 주시고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시대에 그 자손 전체를 70명의 가족 전체를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그 세계 당대 최고 강대국이라는 이집트를 언약 백성 나라의 인큐베이터쯤으로 사용하심으로 4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200만에 넘는 인구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200만의 숫자를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당시 200만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당시 몽골 전체 인구가 200만이었다고 또 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인구인지 알 수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당시도 여전히 최대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세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고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크기와 지혜의 깊이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때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대하지만 하나님이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약속을 바라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는 기껏해야 자손들이 쑥쑥 자라고 아들들을 많이 낳아준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는 수준이죠. 175년을 산 아브라함은 100년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100년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이삭과 그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 야곱 정도였습니다. 그 위에 가능한 언약의 성취는 믿음으로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까지 확장시켜 오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으로 이제 37년을 살았고요. 부르심을 받아 산 지는 23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셨지요.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약속 중에서 어떤 것은 빨리 성취되지만 어떤 것은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 가운데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다거나 내가 생각하고 개선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고 더 풍성한 길이었던 것, 그런 경험들, 그런 간증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어떤 것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라고요. 세상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성공 혹은 실패로 나눕니다.
세상은 너무나 짧은 기간을 지켜보고 우리를 승리자 혹은 패배자 혹은 루저라고 이름 딱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시대의 흐름 앞에서도 조급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교육이 조금은 뒤틀려 있거나 조금은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사람. 마치 그것이 신앙됨의 모든 것인 것처럼 자주 묘사되곤 하죠. 하지만 반면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간절한 기도로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었는지 잘 조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고도 당장 이루어내지 않고도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실력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샬롬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그런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고 또 한 뼘쯤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